134편입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리고 세계 렘넌트 운동이라는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 우리가 제1회 중앙아시아 렘넌트 수련회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은혜나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WIC가 또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지금 중요한 축복의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이 많이 역사할 거예요. 회방할 거예요. 제일 먼저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정신 문제 많이 역사해요. 일단은 저부터도 지난주에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러지? 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시간표가 왔구나. 내가 이럴 때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기도의 횃불을 들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성전에 불을 끄지 마라.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비유해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라라는 소극적인 걸로 안 돼요. 우리는 기도의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불을 높이 들어야 빛을 비추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망대라고 하셨어요. 높이 기도의 횃불을 들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나아가서 지역과 237 모든 현장에 빛을 발할 사람으로 무엇을 들으라고요? 기도의 횃불을 들어라. 이번 주 딱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134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입니다.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가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잖아요.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강단을 통하여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대체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아니 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어디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가? 오늘 여기 3절을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어떤 지식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인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말을 해도 모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 모릅니다. 세상의 서밋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흑암 권세에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는 능력 있고 똑똑하게 그때그때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은 나를 보고 지도자라고 하고 있어도 나는 나도 모르게 흑암 권세에 잡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뱀이 뚫뚫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겨 있는 상태예요. 그게 흑암. 그러니까 내 앞날을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가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혼돈. 그리고 어떻게든 헤쳐나가면 남들을 억누르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지 보지만 끝에는 뭔가요? 공허.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바로 이것이 세상의 서밋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뚫뚫 감고 있다 이겁니다. 시온이란 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시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근원적인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복이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지,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답이 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을 한번 차이를 보세요. 종교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네가 축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네가 축복을 받으려면 정성을 들여야 되고, 네가 축복을 받으려면 인격을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아무튼 정성을 들이고 돌을 닦고 아주 그냥 공덕을 쌓아야지 축복을 준다. 조건이 참 많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면 네 탓이야. 이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런데 복음은 뭔가요? 복음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 처음 구원 받았을 때부터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이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이 축복이 어디에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하심을 따라 되었다네요.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하기도 전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뭐 공덕을 쌓고 뭐 이렇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고 꽁꽁 묶여 있고 나도 모르게 억눌려 있던 데서 오늘 자유와 해방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은 자에게는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나의 운명을 바꾸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영접이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어로 람바노, 이걸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굳게 붙잡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는 그 어떤 사람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나의 운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가문이, 왜 우리 어머니가,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똑같은 문제 반복되고 재앙이 반복되냐? 우리 가문을 붙잡고 있는 사탄, 그 권세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람바노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그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아주 감격스러운 부분이 나옵니다. 분명히 맹물이었는데 흔하디 흔한 맹물인데 그게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냥 평범해요. 그죠? 때로는 나는 평범보다 못하다 막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맹물이에요. 그냥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극상품의 포도주, 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었잖아요. 80살 되도록 처가살이하고 양이나 치고 있고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산에 가서 맨날 있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늙어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양의 피를 바른 날,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피제사 한번 딱 붙잡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 지금 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모세,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만 바뀌었나요?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는요 천한 어부예요. 어부가 뭐 옛날에 진짜 그날 고기 잡으면 먹고 고기 못 잡으면 굽는 게 어부예요. 그런 어부, 못 배운 어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완전히 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또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루터 보세요. 루터는 신부였어요. 여러분 그냥 뭐 평범한 신부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근데 이 루터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행위가 아니다. 우리 인간의 자격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 이 람바노 붙잡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 딱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을 뒤집어 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때 당시 유럽은요 무려 1000년 동안 천주교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암흑시대였어요. 중세 암흑시대. 복음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런데 그 1000년 동안 이어진 그 어마어마한 천주교 그 교권 앞에서 이 힘없는 신부 하나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정확한 복음 하나 선포했는데 유럽이 뒤집어지고 미국이 뒤집어지고 전 세계가 뒤집어져서 지금 우리 은혜나무 교회까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당신의 운명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절대로 이 복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시간표에 흑암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이 사탄의 속성이 뭐냐? 여러분 파리를 생각하면 돼요. 파리. 이제 여름에 파리 많이 생기죠? 여러분이 낮에 더워서 좀 누워서 쉬려고 하는데 파리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네. 막 눈에도 왔고 코에도 왔고 입에도 왔네. 아, 이 파리가 왜 이럴까? 파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백날 그러고 있어봤자 파리 어디 안 갑니다. 계속 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에이 내가 이 파리 좀 쫓아내고 파리를 잡고 자야 되겠다고 벌떡 일어나서 파리채를 들면 파리가 사라져요. 이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아 힘들어. 아 나 왜 이럴까? 이러고 있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아까운 인생 다 보낼 겁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의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게 임하신 복음의 생명,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전략이 있어요. 마귀의 전략이 뭐냐? 처음에는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결국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전략이 뭐냐? 점점 종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화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세 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거나 절에 다니는 거나 내가 뭐든지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내 마음을 곱게 쓰면 되지. 내가 뭘 믿든 간에 내가 똑바로 살면 되지.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러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종교화입니다. 아니 그래서 비가 오면은 아유 오늘 하루 쉬지. 눈이 오면 하루 쉬지. 아유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 있으면 하루 쉬지. 아이고 중요한 결혼식이네. 결혼식은 가야지. 또 하루 쉬지. 그게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생명에 대한 감격도 없어지고 그냥 절에 다니나 교회에 다니나 그게 천주교잖아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가 덮친 겁니다.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의 능력은 요만큼 또 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똑같이 사탄에게 뚫뚫 쌓여서 죽는 게 종교화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으로 조건 없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피 언약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종교로 마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나무 교회는요. 여러분 큰 교회 아니라도 좋으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이 복음으로 나는 빛을 발한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자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그리스도. 내 가문과 나에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복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 오늘 우리 제목이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제가 이 제목을 이것 말고 좀 더 품위 있는 제목으로 좀 바꿔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아니, 이 이상의 제목이 없더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 딱 마음에 담으세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 밤,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밤은 일단 캄캄해요. 그죠? 여러분, 앞이 캄캄한 게 밤이에요. 내 인생의 앞날이 캄캄하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이고, 캄캄하다. 어렵다. 이게 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캄캄할 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표예요. 이게 딱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모세 얘기했죠. 모세의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이 언제였냐?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예요. 자기는 처음에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뭔가 좀 이렇게 해방시킬 수 있는 이런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 알고 시작을 했거든요. 나 모세야. 나 애굽의 왕자야. 난 니들하고 달라. 그러나 내가 이 애굽의 왕자 노릇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해 줄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 있는 모세, 권세 있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 구석에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려 40년을 지나면서 모세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찾은 거예요. 나는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야망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남들보다 낫기는커녕 남들 따라가기도 벅차다.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처가살이하며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그 시간표에 모세는 뭘 발견했냐?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큰 비전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내 능력 아니라 내 시들고 내 한계에 있는 나의 초라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참된 능력을 그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캄캄하고 어둡다고 생각될 때,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정확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성취하실 때가 다가왔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딱 그 시간표가 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미스바 운동의 의미가 그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군대가 막 몰려올 때에 아니 군사를 조직하고 출동하자 이래도 부족할 판에 뭐 하자고 했어요?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모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다 녹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피제사 다시 드리자. 어린 양을 잡아다가 다시 번제를 드리자. 이게 뭐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의 횃불을 들어야 될 때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게 회개하고 뭘 회개했다고요? 자기 죄를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내게 더 중요했구나. 내게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있었구나. 이걸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밤에 이루어져요. 그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블레셋 군대가 쫓겨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서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은 숫자가 더 많더라. 그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잊지 말자고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하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비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은혜나무교회는 중요한 시간표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했냐? 제가 몇 가지만 성경에 있는 예를 들게요. 자, 6월절 밤에 양의 피 바른 그날 밤에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하면 그동안에 뭐 노예 탈출 같은 거 안 해봤겠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해서 탈출해보자 그 계획 세운 사람이 없었겠어요? 우리나라 단 36년 일본 압제속에서도 수많은 독립운동을 했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40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됐는데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어젯밤에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요. 히스기야 왕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9장 3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썰어버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18만 5천 명은 지금도 물리치기 힘들어요. 그날 밤에 한 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넣어놓고 왕은 마음이 안 편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왕이 달려가서 사자굴을 들여다보면서 다니엘아 살아있냐? 어젯밤에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줬냐? 어젯밤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여,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시겠죠? 어젯밤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또 우리 밤 하면 뭐가 기억나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 이 바울과 선교팀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어떡하지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그날 밤에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가두고 있고 감시하고 있던 간수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교회가 딱 세워져 버렸잖아요. 그날 밤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도요. 큰 태풍을 만나서 태풍이 무려 일주일 동안 사라지지 않아서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바울이 앞에 서서 딱 말하죠. 여러분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요? 어젯밤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네한테 제자로 붙여줬고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어젯밤에. 자, 밤에 일어나는 역사를 제가 지금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초닷새 집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 거예요. 비가 오고 저기압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순서까지 다 정해놨어요. 절대 못 빠져나가게. 자, 이게 뭐냐? 이번 주 자지 말라는 겁니다. 자지 마세요. 저도 안 잘 거예요. 여러분 밤에 기도의 횃불을 켭시다. 제가 여러분 새벽 5시 반에 하려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교회를 오는 거거든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난다. 이 말은요. 밤에 거의 안 잔다는 거예요. 자려고 불 끄고 누워 있어도요. 저 계속 깹니다. 새벽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계속 깨면 깰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내일 꼭 초다새 집중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승리하게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 초다새 집중 지금 우리가 꽤 오래 벌써 1년 넘었죠. 꽤 오래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제가 실수한 적 없잖아요. 그죠? 제가 밤에 안 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낮에 자냐? 아, 목사님은 낮에 자니까 아니요. 저 지금 진짜 바빠요. 저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해요. 진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 자지 마세요. 뭐 해라고요? 기도의 횃불을 드세요. 기도의 횃불을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 진짜 중요한 시간이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은 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1절 보세요. 보라 밤에. 제가 이렇게 밤을 강조하는 이유 1절에 밤이 나와 있잖아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밤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특별히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요. 아침에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한 50 넘어가면요. 오늘 같은 날에는요. 교회 올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거 없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진짜 내가 이때 교회 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초신자라면 오늘 교회 안 갔겠다. 진짜 내가 목사라서 교회 간다. 나 교회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 목사 시켜줬나 보네. 나 이러면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군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오늘 도저히 못 가겠다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아니 아프면은 못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못 오는 거면은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면 무서운 사태 벌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나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절대로 기도를
빼앗기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빼앗기는 순간에 우리는요, 그냥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번씩 그 문자 오잖아요.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배회 중인 누구누구 찾습니다. 문자 오죠? 그래서 저는 나이를 봐요. 나이 보면 전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느꼈거든요. 요새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거 문자 보면 나보다 몇 살 차이도 안 나더만 벌써 일어나?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힘을 놓치면요, 영과 혼과 육이 다 늙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힘만 얻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예배를 빼앗기지 마라. 우리 2절에 보면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소.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최고로 누리는 그 길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축복, 완성된 복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가 1절에 보면요,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는데 그 안에 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소 안에 뭐가 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의자가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뭐냐? 제사장들은 앉으면 안 돼요. 서서 손을 들고 온 백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앉아 있고 저는 서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나이 많고 아프신 목사님도 앉아서 설교하지 않아요. 서 있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새벽에 눈을 뜨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한테 카톡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실제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주의 사자들이 파송되고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슬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보좌로부터 말씀의 생수가 흘러내려와서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강단을 통하여 오는 이 말씀의 생수를 힘입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받고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 그 강단을 통하여 오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현장에 지속적으로 계속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축복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에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 말씀 체험, 전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얘기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막 불이 받고 아니면 내가 막 방언이 나오고. 여러분 이게 과연 영적 체험인가요? 아니잖아요. 육신 체험이잖아요. 육신이 뜨거워지고 육신의 눈에 보이고 육신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그게 어떻게 영적 체험이에요? 육신 체험이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물론 뜨거운 성령 충만, 방언 성령 충만도 때로는 주세요. 그런데 이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가장 수준 높고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녀가 맞구나 확신이 들면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시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 딱 붙잡아진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성령 충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도 지속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체험이란 말은요. 강단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고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해답이요, 나의 응답이요, 나의 정답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말씀 체험입니다. 세 번째 전도 체험은요, 현장에서 여러분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한 주간 현장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현장에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응답. 보통 사람들은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 눈에 보여지면. 여러분,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진짜 응답은 다 받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는 응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은혜나무교 합심 기도 제목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확실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전도 운동 일어나는 전도의 플랫폼이 서는 이런 전도 체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1대지, 2대지, 3대지 보면요, 전부 다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이래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이고 빼앗아 가려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또 여러분의 생각을 속이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먼저 가서 걸림돌을 만들어 놓고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 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 지렁이, 하등한 동물일수록 머리가 깨어져도 바시락바시락 움직인다니까요. 하등한 동물의 특징이야. 마귀가 그래요. 머리는 이미 깨어졌는데 꼬리가 아직도 파닥파닥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 마귀의 꼬리짓에 속아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횃불을 들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예,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기도를 결론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7망대는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뭐 금식 기도를 하니까 응답받았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기도라는 건요,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7망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이 신분 권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7여정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홀몸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이런 말이 왜 나오냐?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지금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7이정표, 여러분 일생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7이정표 속에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요 기도를 거꾸로 해요. 내가 다 정해놓고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 이거 거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거 다 준비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삶들을 만드냐, 막 나는 능력이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따라가다 보면요, 딱 응답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이거구나, 나를 통하여 이걸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럼 그만큼 또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또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이름 뭐죠? 양쳐라. 그러니까 열심히 양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어. 그죠? 하나님은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좀 있다 보니까요, 왕이 되네? 나를 왜 왕이 되게 하셨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CVDIP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평생 불변이 아니에요. 오늘의 CVDIP가 있고 한 달 뒤에 CVDIP가 또 달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빼앗기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빼앗기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이루시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중요한 시간표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다 살아나는 3시대 응답의 주역이요,
삶들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주역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기도 안에, 예배의 축복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오로지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횃불을 들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밤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여기에 증인되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